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아니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인한 프리마돈나라고 들었는데요. 저 청년들은 그 프리마돈나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청년들 위해서 한마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마돈나가 아니라 프리마돈나. 아, 프리마돈나. 네. 제가 커피는 맥시. 프리마돈나라고 할 경우에는 아주 자유로운 부인이다 이런 뜻이고 어머니다 이런 뜻이 될 거고. 좋은 뜻이네요. 그렇죠. 프리마돈나라고 하면 첫 번째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오페라를 할 적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을 맡은 오페라 가수를 프리마돈나라고 해요. 그 정도로 유명하고 노래 잘하고 진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프리마돈나. 네, 엄청나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주인공, 그렇죠? 주인공이다. 더 길게 얘기했다 그죠? 드라마의 주인공, 뭐 영화의 주인공, 네. 현빈 장동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어떤 공연을 했는지요? 제가 지금 들어온 지 나흘째거든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되게 힘든데 8월 15일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광복절, 네. 대한민국 광복절 행사로 서울시항과 정명 선생님 지휘로 이제 광복절 음악회를 오자마자 했고요. 네. 그 전에는 핸델 오페라를 녹음을 하고 왔어요,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우리 집안잔치 수원교구 50주년 기념대 노래 행복했었죠. 아, 그러시군요.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바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휴가 중에 알바는 사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휴가를 희생하면서까지 알바할 정도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희망 나눔 콘서트, 줄여서 희나콘이에요. 희나콘? 아이스크림 이름이 희나콘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올해가 5번째 맞아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9월달
9월 달에 스케줄을 좀 취소를 하고 그리고 넉넉히 휴가를 즐기면서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혹시 제가 좀 말이 빠르거든요.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말이 더 빨라질 거예요. 못 알아들으실 경우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좀 속도를 조절할게요. 네, 자막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첫 번째 나눌 주제는요. 하느님의 딸 아니었습니다. 네, 주제 선구가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보시니 참 좋았다인데요. 시부님. 우리의 그 꿈인 성 베드로 성당 대성전에서 교황님 주례하시는 미사 때 미사곡을 연주하고 또 노래하는 걸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또 아까도 영상을 봤지만 저는 부럽기도 하면서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게 교황청원의 바티칸 성당에서 음악 미사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게 오케스트라가 막 합창단 다 오고 그런 음악 미사를 한 게 20여 년 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간 음악가 동료들은 되게 음악가로서 명예심이 막 북돋아 있었어요. 너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음악회를 하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신자인 사람이 가톨릭교회의 중심인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서 노래를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4명 이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4명 솔리스트들 중에 제일 고음을 담당하는 소프라노 솔리스트로 거기 선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다른 의미였죠. 얘를 에피소드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가톨릭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유행이 지나버린 일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쟤는 그런 애구나. 좀 이렇게 쿨하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수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에 가니까 다들 명예심에 가서 성체 강복하고 성체 나눠주는 시간에 아무도 우리 오케스트라나 솔리스트 중에서 성체를 모시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동양인 한 명인 제가 갑자기 성체를 모시려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다들 저를 쳐다보는 거 쟤 왜 일어나?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눈으로. 그런데 제가 성체를 모시러 가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이거는 뭐지?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동양인 한 명이 그렇게 했다는 제가 되게 자식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신앙인 임선의 아니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먼저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수원교구 태어난 곳은 물론 이제 철원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가끔 이제 공연을 가면 그 양력에 보면 메뉴에 강원도 철원 태생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곳에 태어났지만 또 아버님의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그러셨지만 주로 활동하고 또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한 곳이 이제 수원교구 내 여러 분당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선혜 씨의 그런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먼저 좀 듣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 내에 빈첸시오회라는 모임에서 만나셨어요. 빈첸시오회는 지금도 그러겠지만 옷가지를 수거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제가 있던 본당에서는 그 빈첸시오 회원들이 식사 준비를 해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식사를 전해드리고 그런 걸 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할머니는 진짜 마귀 할머니라고 나올 만한 동화책에 그럴 정도로 막 해골이 상접한 그런 활동이있게 일주일에 2번씩 밥심부름을 엄마가 할 때 이게 쫓아다녔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굴속 같은 데서 사시는 분은. 그런 활동을 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죠. 그래서 학교를 죽도록 아프지 않으면 학교를 못 빠지게 한 부모님은 그거보다 훨씬 심하게 주일미사를 거른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그게 당연히 반항심으로 갔죠. 이건 내가 선택한 종교가 아니야. 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선택한 종교를 내가 신앙으로 따르고 살아야 하지? 이런 의문점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엄하신 부모님 때문에 주일미사를 거르지는 못했지만 주위 친구들 있잖아요. 개신교 다니고 불교 다니고 남묘라는 게 이상한 그 다음에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까지 정말 제가 다 따라다녔어요. 1년간 그렇게 순회를 한 것 같아요. 1년 넘게 중학교 2학년, 3년 초까지. 그러고 나서는 부모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쟤는 저쪽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 저쪽에 머물면서 자기 활동을 하는 거고 나에게는 정말 이 자리가 내 집이고 이 집을 선택해준 이 교회의 울타리를 쳐준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너무 고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저의
아마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인호주사도 활동을 하셨던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라는 노래를 네.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외국에서 또 오페라 가수가 활동하면서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정말 보기 좋은데 손자 씨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내 발목을 잡은 존.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벗어나고 싶을 때 예수님을 안다는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거나 미사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걸 아는 게 사실은 참 세상 살면서 불편해. 가난이 불편하듯이 신앙생활한다는 건 사실은 세상이 너무너무나 불편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가난이 불편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못 사는 일이 아니듯이 역시 신앙도 그것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을 알게 되면 이걸 또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놓치면 어떤 세상의 것을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나한테 내 뱃속에서는 내 안에 뭐가 남아있는지는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랑 평화랑 정의라는 단어를 그 단어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 내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 내 자유고 내 마음의 자유고 내가 어떻게 평화로워야 진정한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의 정의를 판단하게 될 때 이렇게 싸우고 투쟁하고 막 이럴 때 그런 정의를 잡아주는 제일 큰 기준점이 저에게 예수님입니다. 이럴 때 박수 나와야 돼요. 저도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몇몇 공당, 특히 권성동 성당, 윤전동 성당 또 안신부님께서 아시는 또 몇몇 청년분들에게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저희가 나눌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배도 형제님께서 청년들의 질문을 함께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대표해서요. 질문 한 가지 드릴 텐데요. 네.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럽과 한국의 카톨릭 문화나 분위기 그리고 신자들이 어떤 차이점 등을 느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유럽에 건너간 지 만 15년이 지났어요. 올해. 제가 좀 다리가 길어서 앉은 키가 작거든요. 이렇게 앉아도 되겠죠? 네. 이제 보입니다. 독일에 갔는데 처음에 말도 어느라고 엄마가 잘 갔냐고 전화를 하면 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한 통도 되게 비쌌고 전화해서 엄마 나 진짜 잘 있어. 여기 너무 재밌고 사람들도 너무 잘해줘. 조금만 너무 이렇게 울기를 일주일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를 가야 제일 편안할까 생각했을 때 성당이었어요. 기숙사 앞에 마침 성당이 있었는데 이놈의 성당은 매일 미사도 없는지 갈 때마다 이 성당의 문이 꼭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매일 미사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나라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아니 신앙의 본원지라고 생각한 유럽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되게 배신감을 느꼈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 미사가 돼서 아니면 제가 그 게시판을 읽을 줄을 알게 돼서 성당이 언제 문이 열리는지 알고 들어갔는데 모르는 노래죠. 성가집도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가사만 다르지 멜로디가 우리가 부르는 성가, 가톨릭 성가 안에 있는 그 멜로디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성당이 좀 제 고향 같은 의미로 있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제가 가서 겪은 갈등은 뭐였냐면요. 한국에 있으면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공원당 청년회 활동도 했었고 이렇게 보면 아마 여기 한두 명 정도는 제가 주일학교 했을 때 혹시 가르치거나 옆에서 기웃거렸던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게 가슴이 벅차거든요. 여러분들 만나는 게.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성관에 맡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에서 나는 교회에 늘 살았어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은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독일에 도착해서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 속한 본당도 없을 뿐더러 본당에 청년회도 없대요.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성당의 그 제도가 나에게 쳐줬던 그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내 신앙은 어떤 거였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그 제도 속에서 열심히만 하면 나는 좋은 신앙이냐? 이렇게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사실은 그때부터가 저한테는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큰 물음표를 찍은 계기가 됐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에서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게 되게 uncool한 얘기예요. So uncool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슨 구시대 사람이 하느님을 전당다닌데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겉으로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렇지만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생활이 습관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조건 맹신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이해하기 그리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당에 나오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주일 미사 드리면 꽉꽉 차가지고 막 스크린 미사 드리고 그런 분 50명보다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당을 나오고 성사생활을 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아마 그 차이가 우리와는 또 다를 거라는 한편의 존경심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보석이라는 주제인데요. 신부님?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무슨 우리 성공한 사람의 어떤 성공담이라든가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부딪혀서 극복했는지 그런 얘기들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좀 더 많은 호소력 있는 교훈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번째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 물론 외국 생활 자체가 좀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의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검은고를 뜯는데 아주 유명한 검은고 연주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실은 제가 가끔 이렇게 유숙견 말고 나는 예술 용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농구나 야구팀에서 축구팀에서 뛰는 외국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사실 실력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스타는 되지 않잖아요. 스타 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 팀에서 어떤 그 힘을 만들 적에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큰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제가 사실 밖에 나가면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서양 음악을 하는 동양인인 거죠. 체구도 작고 아주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있죠.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기를 표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무대에서 이렇게 춤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기를 할 때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오페라 가수들. 근데 저는 사실은 연기를 좀 잘 해요. 이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받은 달란트예요. 제가 많이 노력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출가들이 알 리가 없죠. 동양 여자를 뽑아놨는데 얘가 무슨 어떤 연기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캐스트해서 제외시켜줬어요. 그런 적이 이미 컨트랙트에 다 사인까지 했는데 저를 잘라버린 적이 2번이나 있어요. 네, 그분들은 가시다가 발병이 났겠죠, 분명히. 그럴 땐 참 집 생각이 나고 되게 그립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20년 동안 같이 자란 곳에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구들이랑 떨어져 있다는 그런 외로움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단순한 그 외로움보다 훨씬 더 큰 몫의 허전함이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한참 데뷔해서 막 잘 나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때 신부님을 처음 파리에서 뵙고 성지순례를 하고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암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사셔야 6개월, 1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3주 만에 이제 많이 사셔야 3개월이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콘서트 투어 중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주 현란한 노래를 해야 돼가지고 정말 입도 꼭 닫고 있어야 되고 많이 웃는다든가 많이 말을 한다든가 이런 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얘기를 엄마한테 듣는 순간 딸로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 울려고 하는 순간에 임선혜 너 지금 울면 내일 공연 못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내 일을 이 꼴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눈물을 못 흘린다는 그 상황이, 딜레마적인 상황이 저한테는 사실은 되게 큰 거였어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그 먼 타국 이말리에서 그 소식을 접할 때는 그런 마음, 언저리를 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것, 그거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무대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백그라운드에서 겪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사실 보통 사람이 겪는 것보다 사실 2배로 더 진할 수도 있죠. 방금 말씀 들으면서 신앙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정말 잘 아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또 더 궁금한 것은 여러 일정을 소화해야 되고 또 여러 여행을 다녀야 되는 복잡하고 정말 힘든 일정 안에서 또 외국 생활 또 그런 특별한 독특한 가수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사는 그런 직업인으로서 신앙생활이 과연 그런 삶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데뷔를 했는데 콘서트들이 대부분 언제 열리죠? 주말에 열렸어요. 큰 공연일수록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는 그런 주말에 큰 공연들이 있죠. 사실은 미사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는 청년 활동도 안 하지, 선거대도 아니지 이제, 그리고 그런 활동해야 되니까 주말에 공연에 집중해야 되지, 미사를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밖으로 탕진해버린 탕자가 돌아오듯이 이게 신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조금씩 싹을 텄더니, 그래서 이제 지금 들은 습관은요, 어디 가든지 제가 스페인에 어떤 나라, 프랑스에 어떤 나라를 가든지 주일이 꼈을 때는 그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본당과 내가 갈 수 있는 미사 시간을 체크하는 게 제 첫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도 너무 발달해서 사실 조금 더 옛날부터 수월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미사를 꼭 드려요. 왜냐하면 미사의 힘을 알기 때문이에요. 미사의 힘을 정말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미사를 받으러 가는 그 발걸음 시작부터가 사실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먹고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가는 거기부터가 사실은 저는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미사를 드리고 나면 숙제를 한 기분, 약하게는 숙제를 한 기분에서 두 번째는 축복을 받은 기분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지난주까지 CD 녹음을 하다 왔는데, 사람들은 CD 녹음하면 실험보다 좋잖아요. 뭐 여러 번 해도 되고요. 뭐 그렇지만 그럼 기분이 안 나는데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자체는 사실은 가수들한테 굉장히 긴장이에요. 너무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첫 세션 때 제가 너무 떨었어요.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노래를. 근데 녹음 세션을 하면서 제가 마음먹은 게 그 도시에 있는 유명한 역사가 깊은 성당을 한 곳씩 방문하고 매일 미사를 드린다는 제 약속이었어요. 제가 하느님 이거를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세션이 끝나고 두 번째 저녁 미사를 드리러 갔어요. 몇 명 없었어요. 10명밖에 안 앉아있었는데 저랑 말도 틀린 벨기에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평화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해가지고 평화 인사를 이렇게 가서 나누질 못해요. 근데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끝까지 다 끝나가지고 진짜 무한한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에 우와, 내가 이분들한테 평화 인사를 10번을 받았는데 그럼 그 평화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가 긴장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그 평화를 느끼게 됐어요. 그런 하나하나의 단락들이요. 매번 미사를 들을 때마다 어떤 애는 신앙의 신비어가, 어떨 때는 사도신경 부분이 저한테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 미사의 힘은 정말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십자 성호 긋는 것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걷는 거 상상도 못해요. 근데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언젠가부터인가 내가 한국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유럽에서 적응한다는 이유로 왜 빼먹지? 라는 생각 때문에 용감하게 성호를 걷고 밥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죠. 불교 신자인 줄, 아시아 사람이니까 당연히 불교 신자인 줄 알았던 애가 성호에 오니까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식사 시대가 되면
제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동료들을 발견해요. 3번이 반복되면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넌 어떻게 성당을 다녀? 이렇게 물어봐요. 성사 생활을 하니? 물어봐요. 그러면서 나는 있잖아. 자기 얘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이성적인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도 사실은 여기 가슴 언저리에 무언가가 허전했던 거예요. 그 허전했던 것을 세상에 좋고 합리적인 것들이 채워주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공연 전에 같이 기도를 하고 성호경을 듣고 들어갈 수 있는 지금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보다 십자 성호경의 기적이라고 제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언젠가 이 파리에서 제가 유학을 할 때 거기 파리 중심에 룩셈부르 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때만 해도 처음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때였죠. 그러면서 저하고 좀 얘기 나누면서 고민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지금 유럽에서 아네스 선생님이 활동하는 그 내용, 그런 오페라 가수로서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한국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삶, 그 사이에서 정말 연결점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회의감이 든다고 할까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적을 보았는데 물론 이제 긴 시간이 지났죠. 지금 임선혜 씨를 보면 이미 그 답을 찾고 정말 그런 일들을 직접 한국에서 해나가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아니면 극복 중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극복이라는 말보다는 선회를 시작했다니까요. 돌아가기. 그러니까 직노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에서 하는 그렇게 좋은 진로 우리가 클래식을 전해주지 못하잖아. 그래서 클래식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하잖아.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딜레마자 문제점이었어요. 외국에는 내가 선호하지 않아도 내가 관객을 찾지 않아도 꽉꽉 차는 극장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없잖아. 외국에는 잘 지어진 극장이 있어서 마이크 되지 않아도 정말 좋게 육성으로만 노래할 수 있는 극장들이 많잖아. 근데 우리는 없잖아. 이것이 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볼까? 내가 어디서 노래하면 그리고 어떤 힘이 가해지면 클래식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클래식이지만 크로스오버라는 걸 굳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니면 TV에 많이 나와가지고 유명해지지 않으면서도 내 갈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이것으로 내가 찾은 기쁨과 위안을 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이렇게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만든 프로젝트가 있어요. 희망나는 콘서트라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정겹게 다가가서 정말 거리가 이거보다 훨씬 앞으로 가면 제 눈이 보여요. 여기 조명이 없거든요. 조명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다가오면 제 눈이 보이죠. 이렇게 가까이서 예쁘죠. 이렇게 다가가서 제가 클래식을 얘기를 해줘요. 클래식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도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요, 좀 재밌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서 노래를 눈을 맞추면서 하면요, 여러분들 뿅 갈걸요? 막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구간을 쓸 수 있을까? 어떤 구간이 울림이 제일 좋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성당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물론 요즘 신축하는 성당 그런 거 많이 신경 안 쓰는 데도 있지만 거의 육성으로 노래할 수 있는 명동성당에서 제가 마이크 안 대고 노래를 했어요. 그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곡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클래식에 대해서 전혀 재미없어 하던 저도 클래식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사람들이 괜찮은데? 막 이렇게 댄스가 안 들어가도 역동적인 힘이 딴 데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제가 막 고음을 내고 정말 가슴으로 노래했을 때 느껴진 열정이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아까 여러분이 미사 드렸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요. 제가 미사를 뒤에서 같이 드렸거든요. 이 땅 성가 나오면서 그 분위기를 보고 제가 바보같이 울었어요. 내가 왜 울었냐면
너무 감사해져요. 주일학교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청년 하고 있을 때, 제가 성남지구 청년 그 회에 부회장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청년들 잘 안 모이잖아요.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바쁘지만 요즘에는 취업도 너무 어렵대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모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큰 소리로 노래 따라 부르고 빵빵 음악 좋은 음악 터져주고 정말 그 힘을 다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데 정말 눈물을 머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기분이 좋은 클래식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들으면 똑같은 기분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팝 콘서트에 가가지고 너무나 현란한 댄스를 보거나 너무 잘하는 랩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과는 다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도 몰랐던 거기 때문에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하고 있어요. 두 분 외로우시니까 돌아갈게요. 공연 한 편 하시고 오신 거군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질문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모든 예체능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네. 저도 예술을 좀 느낌 아니까요. 예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압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 앞서서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유명한 오페라 가수시잖아요. 이렇게 유명해지기까지 보장되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신부님들도 많고 막 이렇게 교회에 어른들도 장사님들도 많이 알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고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대요. 왜 모르셨냐면 제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생활상가를 많이 불렀지 성악곡을 부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르셨는데 사실은 저는 꿈이 되게 많았어요. 성악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무작정 가기에는 음악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레슨을 많이 받아도 타고난 것이 여의치 않고 그리고 그것을 잘 엮어갈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안에서만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계 속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도 못하면서 성악가의 길을 가겠다고 감히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결정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레슨도 안 받고 전국 콩쿠르를 나갔어요. 지금 제가 아주 무식한 짓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내가 레슨을 안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난 탤런트로 그리고 어머니라든가 음악교사 선생님의 작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상위권에 입상권에 든다면 나는 재질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지만 아니면 당장 접고 다른 길을 간다였어요. 결과는 운이 좋아서 1등은 못했지만 계속 2등, 3등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서울대를 진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음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고 꿈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요. 꿈이 없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해요.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와. 이번에 시험 진짜 어려울 거거든? 그럼 시험 공부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시험 어려울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진짜 취업 안 되거든요? 취업 공부하기 싫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취업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와중에 자기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이야기 나오면 더 덧글 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힘들 때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셨는지? 하나는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신학학자가 쓴 글인데요. 고통이라는 걸림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소개를 잠깐 할게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회에서 겪는 거, 가정에서 겪는 거, 그리고 친구들끼리 겪는 것까지 너무나 사소한 고통들이 많아요. 그런 고통 왜 주시는가? 그리고 기아라든가 사람들이 질병 걸리는 거.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국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였냐면 희귀한 질병으로 죽어가거나 갓 태어난 생명이 죄 없이 죽는다거나 하는 일은 인간이 감히 신의
신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띄워놓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거 아니고는 사실은 고통은 하느님이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원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간의 불목하고 사회의 부정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한테서 온 것이지 하느님한테 온 게 아니에요. 기아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 하느님이 그 사람들 너네 아프리카 데리고 굶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비율을 잘 못 맞췄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어떤 고통이 우리한테 왔는가, 어떤 게 나로부터 나왔고 어떤 게 남으로부터 와서 어떤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남이랑 협상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힘을 쏟고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하느님이 준 게 아닌데 우리가 되게 하느님 탓하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제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아침 기도 이외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난주 복음이었나요? 마리아의 노래예요. 성모 마리아가 엘리사벳 사촌을 만났을 때 사촌이 얼마나 복되세요 마리아 동생 너 진짜 복된 여자구나. 네 안에서 그 하느님의 아들이 타고났음을 믿었다니 넌 정말 복되다라고 칭찬했더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노래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그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였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셨네요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때때로 구해주셨던 그 장면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큰 불평할 수가 없고 오늘도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또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마리아의 노래가 노래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수원교구에서 있는 뮤지컬 극단 있죠? 그 극단에서 예스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삽입된 노래였어요. 제가 이 마니피카스라고 부르는 이 성모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김태진 선배님께 한번 작곡을 의뢰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좀 간단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 기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마지막 질문,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마지막 노래를 네. 청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럽에서 여러 가지 편견을 깨고 성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상황에 우리를 너무 식민지화시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속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되게 아이고 여유도 좋네. 지금 이 상황에서 성당 갈 마음이 나니? 거기 가서 성가대 하면 내가 밥 주니? 이런 얘기를 이제 중간에서 듣게 되겠죠.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사실은 외국 사람들은요. 너의 머리를 들어봐, 너의 가슴을 들어봐 하고 하나 더 듣는 게 있어요. 너의 뱃속에서 말하는 거라서. 네 뱃속에서 뭘 원하니? 네 뱃속은 너의 제일 솔직한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이에요. 일요일날 성당 안 가고 주중에 한번 이런 활동 안 하면요. 시간이 있어요.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그 공부나 자기 성공을 위해서 쭉쭉쭉쭉 가다 보면 성공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도 가슴에 무언가가 비는 게 있다면 아마 그것은 신앙으로밖에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 부분을 나는 채워가면서 내 몫을, 내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리고 그 결정이 확고해지면 사실은 뱃속이 알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하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언제 제일 어려웠고요. 언제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이 점입니다. 반전의 드라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완전 시골 출신들이 세계의 유수의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기관장이 돼 있다거나 이런 반전이 큰 것을 사람들은 선호하면서 우와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갈게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반전이 큰 사람이 있잖아요. 반전이 클수록 우리가 보는 우와 이 입길이도 길어져요. 그렇지만 반전의 포인트는 각도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모두가 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몫이 요만큼이면요. 나는 요만큼의 반전을 이룩하면 내 인생에서 하느님께 갈 때 떳떳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가지고 더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달란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내 각도는 여길 거야. 이렇게 한다면 내 반전의 각도는 이거겠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모두 다 이런 반전의 각도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에요. 내 몫은 세계의 1위가 아니에요. 제 몫은요. 제 신체가 허락하는 노래를 하고 제 목소리가 허락하는 극장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큰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는 게 내 목표가 여러분이 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목표는 어떤 것일까? 어떤 과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될 일을 찾는 거죠. 내 반전의 각도는 이거일지 모르지만 내 성공의 확률은 사실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이 있을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전의 포인트는 뭐다? 각도다. 내 각도를 어딘지를 알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 각도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 자유와 내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내가 내 눈이 바라보는 정의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면 내 각도의 척도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이 나왔다고 해도 계산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내 마음이 성장하면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단체 내에서도 막 싸움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로 야 예수님 믿으러 나왔다가 원수 됐어 나는. 이거는요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 울타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터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전은 뭐다? 반전은 뭐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인생의 완전히 각도와 중점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수원교구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선생님? 마음을 드높이라는 곡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시면 끝에 후렴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네, 아시지만요, 그 마지막 곡 듣고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소개를 잊었는데요. 정유리 마리아 자매님이십니다. 반주 너무 좋았죠? 네. 이분이 아까 또 나오셨던 우리 희아 자매님 피아노를 또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셨기도 했어요.